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줍니다.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이 세상이 또 저 세상이 이리저리 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내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망한 가르침을 남발했는지를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로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제 3장에 와서 편지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1장이 참 진리, 2장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뤘다면 3장이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참 선지자들의 진리,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어요.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고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길로 가는 이 길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 걷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목적이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걸 중점적으로 다뤄야지,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본따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창세기는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인생길의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또는 유혹을 받는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또는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인도할 길과 지혜를, 용기를,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질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어울리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혹은 내 정욕은 아닌지 항상 분별하는 그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내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다 말씀되어졌다. 내가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욕이, 욕구가, 주장이 이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 있을 심판도 자신이 내리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도 자신의 생각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메시지, 또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는 약속, 이 땅에 예수가 심판장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경고,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어떤 게 된다는 거예요? 조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 않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게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왕이다. 내가 중심에 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있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세대가 지나도 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여러분, 특히 과학이 덜 발전했을 고대는 세상은 항상 변함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보십시오. 우주가 끝이 없다는 것을, 또 지구는 그런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그 지구 안에서 우리 한 개인은 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조차도 계속 변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고 이 지구 또한 계속 변하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된 것 마냥 세상은 그대로이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나아가겠노라, 내 성취가 내 인생의 목적지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변방에 있을 뿐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돌려도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보여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하지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날 심판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둔함이, 우리의 멸망당할 죄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인생을 사시던 간에, 어떠한 일정에 또 어떠한 만남을 계획하시던 간에 살아계신 예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구속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진리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굳건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생각해야 되는 길, 고민해야 되는 길, 고뇌해야 되는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소망과 확신을 주셔서 이 길,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